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은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 대한 간략한 기록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53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후부터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래서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의논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상황은 5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눈에 띄게 다니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그 자리를 비켜서 빈들 가까운 곳인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53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도 선포하시고 이적도 베푸셨는데, 이제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에 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질 않지만 54절에서 예수님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그 빈들 가까운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일을 뭔가 눈에 띌 만한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가시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시는 모습. 그래서 빈들에 가까운 마을, 즉 복잡거리지 않는 삶.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그리고 바리새인 공회원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적을 베푸셨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시면서 빈들 가까운 곳에 기다리시는 예수의 모습. 사람은 항상 살아가면서요, 항상 대중 속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요,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빈들에 거하는 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 예수님은 대중이 많이 몰려올 때 그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당신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질문이 있으면 요즘은 모바일을 통해서 다 대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책을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결론, 신앙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런 어떤 시간이 있는 어떤 결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시간이 없는 결론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남이 제시해 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굉장히 얕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귀가 얇아요. 특히 언론이나 방송이나 내가 아는 지인이나 누군가로부터 오는 이야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여과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믿음,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자꾸 잘못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이 믿음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완벽해지고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 물론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긴 해요.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겨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성령을 체험해야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믿음의 삶이든 인생이든 조급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자기가 해야 될 것 이상의 것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우리가 60년대 넘어서 70년대, 80년대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이 우리의 내면 속 깊이 침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복음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유사 종교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 가면 마쿠야라고 하는 그 일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기독교를 변질시켰어요. 우리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질까 염려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급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말 성령 체험을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성령 충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분명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면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존재는 그 성령 충만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그냥 하나님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선하셔. 어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선하고, 이것도 선하고, 이렇게 나를 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을 믿지를 못해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입증해보고, 내 경험 속에 맞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그건 너의 면에서 보면 그쪽은 선한데 저쪽은 안 선한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가 받아들여지는 마음, 그게 아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수많은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것까지의 그 세트, 그것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유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빈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빈들은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막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중세의 이 기독교의 어떤 영성 운동을 하면서 수도승들이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 수도원을 세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북적거리는 대도시, 즉 예루살렘을 떠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빈들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부터는 곧장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중요한 사건들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빈들에서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어떤 내면적 갈등들을 다 해소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들이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결혼하는 남녀, 신앙 좋은 남녀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예식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얼굴을 상한다고 주변에서도 만류해요. 아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은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사람은 늙으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영원히 간직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54절에 예수께서 빈들에 가까운 곳에 가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점점점 예수님을 압박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룰 날이 가까이 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때에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기간이 이 빈들 가까운 마을에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던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계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수전절 때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 있고,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계셨고, 이제 지금 날짜가 가까운 곳이 언제냐면 다시 6월절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개월여 정도 예수님은 이 마을에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이제 때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또는 3년 반 정도 활동하셨다면 3년이면 36개월, 그리고 3년 반 하면 42개월인데 거기에 3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내 인생에서 10분의 1, 우리가 100세를 살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님에게 내가 빈들에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과 등지란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산술적으로 10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2월쯤 그냥 뭐 우리는 해외여행, 스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을 위로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아가는 그 일보다는 지금까지 대학 가느라고 수고했어. 그냥 그거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딱 끝내놓고 나면 공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크고 작은 일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빈들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고독한 만남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적어도 일주일에 우리가 이 빈들에 있는 시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로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잘못되어진 것은 토요일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성일,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써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요. 주말을 끝으로 생각해요. 미래의 시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도 빈들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새로운 시작의 출발 직전 빈들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55절이에요. 6월절이 시작되어지니까 우리가 이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일반 유대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례길을 가면 막 폭적폭적하고 그냥 그래 정신없이 가서 뭐 그거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건 뭐냐면 6월절 전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결하지 않으면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토요일날 그냥 저녁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오락을 즐기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와서 다음날 예배에 딱 앉으면 피곤하고 졸리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은혜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왔는데, 이게요, 우리가 민수기 19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성결하려면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 6월절이 첫째 달 15일에 시작되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에 7일이나 한 8일 그 사이에는 반드시 와서 그 다음에 한 주간 자기를 성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요? 할례부터 하잖아요. 할례 없는 백성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자기들이 그 언약의 백성의 징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여리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월절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55절에서 우리는요, 성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시 바쁘기 때문에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이 굉장히 상실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시간, 그것을 오늘 55절에서는 자기를 성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성결하냐면,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살다 보면 자기들이 이방인과 더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치 않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속 속에서는 나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나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더럽게 그냥 다 묻히고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건 바로 누구냐? 우리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우면 우리가 신명기서에 나오잖아요. 주님 안 계세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예수님 계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를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 성전이 그냥 악취가 나는 곳이면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계신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교회가 이게 범죄하고 그냥 세상의 법을 어기고 그러면 그곳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무슨 범죄자예요? 주님이 무슨 조폭의 두목이세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구별된 자. 그래서 이 55절에 유대인들이 정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정결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짧게는 하루에 우리가 정결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정결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다
막 이 틀이 깨졌는데 과거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 소위 그때는요 금요 기도회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가 무슨 뭐 나의 기도를 그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죠. 왜? 내가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만남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요 주님 못 만나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막 정신없이 막 그러는데 보세요. 너무 사업이 잘 돼요. 정신이 없어요. 성경도 못 펴봐요.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래. 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너스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 없어요.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 찾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매일같이 데일리, 위클리, 만슬리, 이얼리 내가 구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쯤 되면요. 6월절, 초막, 7일절, 초막절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루살렘의 인구 한 2만 5천여 명이에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요 10만 명까지 늘어나요. 4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먼저 자기를 선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5절에 그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되는 그 시골은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이 그 일주일간의 정결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6월절이든 자기들이 참여하는 그 절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식에 매여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이 하나 있어요. 거룩하라. 이 거룩의 본질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형식도 본질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요 꼭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그리고 매년 그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교인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도원에 가서 꼭 뭐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금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등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54절에서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흔히 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건 형식이야. 그러면 본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형식도 없고 본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그걸 얼마나 원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젊은이들이 결혼을 원하고 자기들이 준비하고 하면요, 보세요, 얼마나 노력해요. 하다못해 자기들이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거나 무슨 뭐 전셋집을 얻거나 하기 위하면 그걸 몇 년 모아야 돼요. 몇 년간 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정말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올라온 다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형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간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거룩한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들의 생각도 정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은
정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뭐냐면 정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신고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포상도 했겠죠. 현상금을 붙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형식적인 것만 따라가고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이 예수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말씀 안에 변화된 삶, 이걸 보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복 달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거는 역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4절로부터 57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나를 구별하는,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우리가 뭘 부르기 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부르기 전에 대답하시고요,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면요, 굳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내게 복을 주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이적으로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열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왜 주의 성령이 필요하냐?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주님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